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의 설을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너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 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분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 정말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말하기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새해 결심하고 다짐을 해도 돌아서면 다시 예전의 혈기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사람을 가만히 보면 각자 나름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은 여전히 여유 없이 자신을 몰아세우고 남을 속이며 이익을 취하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또다시 꼼수를 떠올리는 것을 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겐 스스로 바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람이 새롭게 되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정말 우리 앞에 그 증인으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평생을 속이는 자로 자기 힘과 잔꾀로 버티며 살아온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그 밤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다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고 곧이어 이를 알아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자 그는 고향을 떠나 하란에 있는 외삼촌 나반에게 피신해 갑니다. 어쩌면 야곱은 몇 날 지나고 나면 형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겠지라고 떠난 걸음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걸음은 타향살이 20년 세월을 보내는 걸음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땐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을 만나주신 일도 형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그 일로 야곱은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이해요.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합니다. 야곱이 자수성가한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는 세일 땅에 머물고 있었다고 해요. 에서가 세일 땅에 머물러 세력을 이렇게 이루어 가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곳에 거주하던 호리 사람들을 몰아냈음을 의미하기에 그가 군사적으로도 매우 강성했음을 시사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전하자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에서의 속마음을 몰랐기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일이 있던 야곱은 자기를 죽이러 온 줄로 알고 너무나 두려워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한순간에 20년 세월 정말 그 탐욕에 열심을 다해 모아놓은 자기의 모든 것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그 순간이 되었기에 얼마나 야곱이 벌벌 떨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한 진을 치면 다른 진은 피하게 하리라 계획을 세워요.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요. 그는 엎드려 최후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야곱은 무엇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그 밤에 두려워 떨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손을 내밀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는 무엇을 어떻게 구했는가? 첫째,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를 떠올리며 기대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9절 11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의 때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으로 돌아가면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게 되고 앞으로도 전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하나님의 내게 은혜로 다가오신 그 순간,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둘째, 야곱은 눈앞에 닥친 두려운 일에 대해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32장 11절 뒷부분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거죠.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정말 야곱 같은 정말 그 탐욕과 야망으로 똘똘 뭉친
나는 결국 성공하리라.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입증하리라. 스스로 마음을 먹고 정말 다부진 그 욕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20년 살고 그 모든 것을 이제 거두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정말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순간 맞부닥친 거예요.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기도는 이렇게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갑니다. 흥미롭게도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선물 공세라는 꼼수를 부립니다. 에서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나귀 새끼 10마리 등 총 550마리의 육축을 준비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이렇게 선물을 보냈는데 그래도 너를 죽이겠다 할 사람이 있겠는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선물을 앞에서, 그것도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내요. 에서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엄청난 선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 보내면서 종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면 이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이고 당신의 종 야곱은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라고 당부를 해요. 야곱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엄청난 규모의 선물을 준비하며 꼼수를 부리는 모습은 그가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자신의 기질을 발휘해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또한 자기도 라반에게 속고 살아왔어요. 그냥 속고 또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야말로 야곱은 그간에 살아온 대로 처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 모든 위기를 벗어나 형 에서와 화해한 후에 과연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선물 공세 덕분이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긴가민가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 같기도 하고 정말 그래 내가 참 똑똑하긴 똑똑한가 보다. 예? 형의 마음을 돌리다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야곱의 인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정에 의하든 홀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할 기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정에 의하여 나 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외톨이가 되고 외면을 당하여 혼자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할 기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등장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곧 하나님 그분을 의미해요. 사실 씨름에는 야곱의 인생을 요약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와 장자권을 놓고 씨름했고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해 아버지 이삭과도 씨름했고 아내를 얻기 위해 그리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 외삼촌 라반과도 씨름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을 하면 아무나 붙들고 다투고 싸워서 이겨먹으려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일을 전투적으로 대하는 사람. 막 전쟁을 하듯이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달려드는 사람. 그가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어요. 야곱.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먼저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다가와 씨름을 시작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왼손으로 우리와 싸우시고 오른손으로는 우리의 편을 드신다.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의 어떤 면과 싸우시고 어떤 편을 들어주신다는 말입니까? 그 힌트를 얻기에 시편 18편 2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님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것과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을 편들어 주시고 자신의 꼼수를 의지하는 면과 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자리에 거꾸러뜨리십니다. 25절 함께 읽어보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전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디에 있는 그 골격을 말할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넓적다리 관절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여러분 연세 드시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아시죠? 고관절이 골절이 되면 이제 그 길로 일어나지 못해요. 엄청나게 위험해요. 근데 고관절이 이렇게 위골이 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고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눕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너의 지혜와 술수로 살아온 줄 아는데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도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담대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신 것처럼 강한 손으로 우리 편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때,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 자기 힘으로 산 것처럼 교만할 때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신 것처럼 우리와 다투시고 쳐서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이 뭘까요? 분명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닐 겁니다. 이렇게 물으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너란 놈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야곱의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질문엔 야곱의 패부를 깊이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야곱의 깊은 속을 하나님께서 찌르신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고백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자입니다. 저는 사기꾼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창세기 32장 27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학교 교정을 떠날 쯤에 제 심정이 늘 이렇게 떠오릅니다. 제가 신학교 이제 3년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목회 현장으로
이제 나아갈 즈음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제 심정이 영락없는 야곱과 같았어요. 영락없는 야곱. 제 자신을 깊이 살펴볼 때 너무나 야곱 같은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눈물도 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목회 현장에 나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말씀의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 받을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쯤에 이제 졸업 앨범을 이렇게 이제 찍게 되었는데 그 앨범에 가장 마지막에 각 사람마다 이제 우리 전도사 학우들이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자기 마음에 가장 깊은 영향을 준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창세기 32장 27절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썼어요. 6자를 쓴 거예요. 야곱이니이다. 근데 이제 졸업 앨범을 이렇게 편집하는 분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야곱이니이다를 썼을까? 이해를 도대체 못한 거죠. 제 심정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나중에 이제 졸업 그 앨범을 받아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 구절을 다른 걸 하나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가 갔어요.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대 후반의 제 모습,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회 현장으로 가는 제 모습을 생각하니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제 자신도 이게 용납이 너무 부족한 제 자신의 모습, 허물 많은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무익하기 나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인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 앞에 나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은혜를 입은 자로 살필 때는 이 고백이 필연적이더라고요. 야곱은 이전에 아버지에게 자신이 장자 에서라고 속였습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였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굴복한 야곱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 보입니다. 더 이상 꾸미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지 않고는 자신의 패부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이 압도를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 인생임에도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병이 들어 죽어가는데 병이 든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속이면서 속이는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대부분 현대인의 모습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지 못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꾸미고 허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면서 나를 의지하는 환도뼈가 부러질 때 우리는 드디어 거짓 자아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못난 인생입니다. 그럴 때 그 못남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할 때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그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저는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아왔지만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저를 보니 정말 사기꾼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이런 인생으로부터 해방이 되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과 술수와 싸워 깨트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허상이 아닌 현실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32장 28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그는 결국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승리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승리한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힘으로 싸워서 누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야곱에게 밤새도록 붙들려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끈질긴 열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잡혀 주시고 야곱아 내가 감동을 받았다 하시며 야곱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겼다라기보다 믿음으로 성공했다. 즉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으니 축복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은 그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제 야곱 즉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 성경학자들이 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는 말씀은 야곱의 인생에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의 인생이 새로워질 때, 즉 속이는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될 때 그의 인생은 드디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형 에서가 두려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될 때 야곱은 당당히 에서 앞에 나아갑니다. 처음에 야곱은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탐욕의 인생이 아닌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는 진정한 언약의 상속자로 야곱은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애를 태우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답답한 상황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하지만 가장 큰 응답은 나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둘러싼 환경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어 절뚝거리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보배로운 자녀로 살아가거라. 놀랍게도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운명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면 내게 주어진 가정의 운명이 바뀌어요. 이 민족의 운명이 바뀐다고까지도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때로는 페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야복강이 되기도 할 것이며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명, 새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